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 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는 물음표 설교 시리즈를 계속해왔고 오늘부터는 으로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앞으로 또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다른 데 다 다녀봤을 거예요. 근데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겠죠. 절망이 예수님을 찾게 한 겁니다.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도저히 방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가면 죽다가도 살아난다더라. 한번 가보자.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요. 만약 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보면 찾아올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속에 무언가가 가득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나의 가진 것들로 내 속이 가득 차면 나의 재물이든 반대로 원망이든 하소연이든 뭐든 불평이든 불만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무언가 내 속에 차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방법도 자신의 능력도 한계를 깨달으면 바닥을 치고 나면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듭니다. 내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보면 믿음 같아요. 믿음처럼 보여요. 아니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필요에 의한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필요에 의한 믿음. 오늘 신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찾아보니 방도가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신하가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의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면 끝인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말씀을 잘하시든지 못하시든지 부자든지 거짓 아무 상관없어. 내 아들 병만 고쳐주는 그 필요에 의한 믿음. 이처럼 여러분 필요에 의한 믿음, 이 믿음의 초점을 살펴보면은 그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 문제에만 딱 꽂혀 있어요. 주변 사람, 예수님, 이거 아니고 그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 문제에만 딱 꽂혀 있어요.
상처에만, 내 약점에만, 거기에만 딱 꽂혀져 있어요. 돌아볼 수가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 우리 중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신학자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가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역시 필요에 의한 일이죠. 필요에 의한. 내가 슬프고 괴롭고 일이 안 풀리니까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걸로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필요를 채웠습니다. 필요를 채웠습니다. 역시 필요에 의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가십니까? 이것도 필요에 의한 믿음이에요. 말씀만 받으면 돼. 내가 혼자서 성경 읽으려니까 졸리고 힘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가니까 목사님이 술술 풀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어우 말씀 받았어. 아멘. 오늘 이걸로 만족. 만족했다는 게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와서 채워졌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 이게 조금 부족하긴 하는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100점 이래갖고 100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은 해요. 여러분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세요? 신앙에 올바른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세요? 정말 똑바로 믿고 싶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갈급함이 있으세요? 아니면 필요만 채우면 돼. 뭐 그때 이러고 나오세요. 어느 쪽이세요?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서 소리쳐서 하라 그러면 또 이상해지니까. 네.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이 두 번도 아니고 요즘에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또 그게 전부고 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정말 큰 착각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착각인지.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해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잘못된 착각인 첫 번째 이유는 아직 그런 분들은 죄송스럽지만 영적인 기쁨, 영적인 희열 맛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로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갑자기 오늘 또 딸이 와가지고 하필이면 이렇게 설교가 겹치네요. 딸이 정말 어렸을 때 돼지바, 쭈쭈바 이런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일명 하드를 먹던 시절에 어느 날 내가 큰맘 먹고 직장 다닐 때 베스킨 라빈스라는 진짜 휘황찬란한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주려고 사준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종류가 맛이 다양하잖아요. 딱 사서 첫 숟가락을 딱 먹었어요. 저는 우리 아빠 최고, 와 최고야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맛없어. 아빠 쭈쭈바 사줘. 이게 반응이었어요. 처음 베스킨 라빈스라는 휘황찬란한 아이스크림을 생전 처음 맛본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건지 정말 좋은 건지 정말 고급 아이스크림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입에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이스크림 가자 그러면 바로 베스킨 라빈스 직진이에요. 쭈쭈바 이쪽은 일단 뒤에. 여러분 영적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은혜로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분은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죠. 오늘 맛을 봤어야 베스킨라빈스를 먹고 싶죠. 그냥 쭈쭈바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말씀 한 번 들은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쭈쭈바로. 베스킨라빈스를 맛을 봤어야 알지. 그래야 그게 먹고 싶지. 여러분,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맛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자기 필요만 조금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갈망이나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요,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굳어있느냐 하면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영적인 체험도 옛날에 처음에 좀 했었는데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면서 그냥 익숙한 대로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딱 굳어진 거예요. 주일 되면 오늘 날씨가 안 좋고 그래도 뭐 11시가 됐으니까 안 가면은 찝찝하니까 예배 한번 참석해주고 그냥 이런 거예요. 틀에 박힌 신앙생활은 주일은 교회 가는 날 11시에 예배 드려야 돼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집에 오니까 시간 많아서 주고 그냥 굳어진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헌신도 다짐했고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아요. 은혜는 현재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과거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평생을 갈 수 없다. 한 번 받은 은혜 갖고 평생 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광야의 만나는 언제나 하루치였어요. 그날 먹을 거 그날 아침에 받아서 그날 먹고 다음 날은 또 다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걷어서 먹고 하루치예요. 하루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루. 오늘 많이 받아두었다가 내일 모레 글비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은혜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갈급, 갈증, 목마름을 느끼면서 은혜를 갈구하면서 사셔야 돼요. 과거에 한번 내가 받았던 거 갖고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또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고 이런 것들의 갈급함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런 갈급함을 못 느낀다.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 내 신앙의 건강지수에 빨간불이 켜져요. 빨간불이 켜져요.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필요 때문에 출발을 한다고 해도 첫걸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으면 형제자매 서로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라도 일단 출발을 해야 돼요. 교회에 그렇게 나가세요. 내 필요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비록 필요에 의해서 나왔지만, 비록 교제하는 게 좋아서 나왔지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첫걸음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창대하기를. 그때가 되면 내가 필요했던 것들이 내가 이거 필요해서 이거 만족 얻으려고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렇게 내가 필요해서 이거면 나는 최고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그냥 먼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먼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냥 부수덕이구나.
본체가 아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온다. 여러분, 어쨌든 이 신하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 하면 자신의 아들의 병은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믿고 싶은 믿음인 거예요. 믿고 싶은 믿음. 확신이 아니고. 남들이 다 나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들만 만나면 나을 거야.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치료에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낫는다.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암시예요. 자기 암시. 오늘 예배 참석하면 복 받는다. 다음 주 예배 참석하면 복 받는다. 한 달 동안 예배 안 빠지면 복 받는다.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암시, 믿고 싶은 믿음, 이게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또 허점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이번에는 아들을 직접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너무 급한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싹 바꿉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180도 바뀐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급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3자 입장에서 보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장면이에요. 재밌는 장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아버지가 놀라서 엉겹결에 내가 믿습니다. 소리를 쳤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있어. 내가 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요. 얼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럼 말이 바뀌어요. 순식간에. 그냥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당장 급하니까. 이 아버지도 믿고 싶었어요. 믿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엉겹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실 것을 막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부흥회,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시고 이런 말씀 종종 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100배, 1000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로 받으신 거예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나한테 100배, 1000배의 복이 내렸으면 좋으니까, 좋겠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 믿음. 믿고 싶은 믿음.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본질. 필요에 의한 믿음이나 믿고 싶은 믿음이나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확신의 믿음. 오늘 사실 50절까지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확신, 필요에 의한 믿고 싶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모두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믿음을 믿고 싶어서 확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첫 발로는 떼셨지.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하가 갔습니다. 믿고 갔습니다. 여기서 신하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믿고 가면서 믿었다가 아니고, 가서 아들 낳은 거 보고 믿었다가 아니고, 믿고 갔다. 아들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자기 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믿음의 의지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신념이에요. 나의 의지일 뿐이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을 시작합니다.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직접 가셔서 고쳐야 할 것처럼 와서 고쳐주십시오. 처음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빨리 와서 우리 아들 고쳐주십시오. 모시고 가려고 왔어. 이건 자기 믿음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와서 직접 뭐 마사지를 하든 만져주시든 안수를 하든 해줘야 고쳐질 걸 자기 방법대로 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신하는 내 방법이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밖에 안 보였어요. 이 신하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거.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까지 가자고 강권하지도 않고 말씀만 듣고 믿고 그냥 갔어요. 그냥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갔어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신하는 믿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가진 거예요. 그 신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사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하는 아들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뭡니까? 바로 구원, 바로 생명, 영생을 만난 거예요. 신하에게 확신 있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믿고 싶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의 신하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관심 없어요. 내 아들만 낫게 해주면 돼요. 내 아들만 성공시켜주면 돼요. 내 아들만 대학교 붙여주면 돼요. 내 딸만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면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다급한 간절함을 다 무시하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병 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 아들 고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영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내 믿음을 믿고 싶은 믿음을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기적의 사건에 관심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오해하고 있게 됐어요. 요한복음은 기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보니까 기적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딸을 좋은 회사, 내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주셨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거기에 넣으셨을까, 왜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이런 분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병으로 고생해서 병원을 전전했는데 병원에서 만난 의사분이 교회를 한번 나가보시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지. 못할 게 없어요. 남편 병을 낫게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대뜸 대답을 하고 나와서 집 가까운 데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신방을 주시고 한 1년 정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의 병이 점점 남편이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남편의 병이 완치되니까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구역장이 찾아갔습니다. 이제 병도 나왔으니까 남편하고 더 열심히 멋지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이분의 말씀, 아니 이제 병도 나왔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요? 여태껏 병 나으라고 교회 다녔는데 이제 다 나왔으니까 안 나가도 되는 거지.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더랍니다. 병원도 치료받으라고 열심히 다니는 거지, 치료 끝났으면 안 나가는 거잖아요. 뭐하러 가요? 돈만 들고. 이분이 본 게 뭡니까? 표정만, 기적만, 눈에 드러난 남편의 병이 낫는 기적만. 하나님께서 남편의 병을 왜 고쳐주셨는가는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묻고 바라봐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결과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돌리는 일이 기적 뒤에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의 사건들이 기적 뒤에 나타나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맛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오늘 본문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아들의 병이 고쳐진 게 거기에 초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게 결과예요. 아들의 병이 고쳐진 게 결과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이미 만드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을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 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 순간, 이 시간, 10월 3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트로트 노래 가사 중에 나오나? 아니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네?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아니면은 연휴에 나들이 가실 수 있는데, 아니 여러분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을 봤으면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왜 이 기적의 현장에 앉아있을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왜 여기 있게 하시는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지? 왜 나를 수많은 가운데 예배자로 택하셔서 예배하게 하시지? 그거 기도하십니다. 그거 기도하십니다. 어쩌다 시간 나서 한번 와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십니다. 그거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적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생활의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기적에만 꽂혀있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기적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필요한 믿음에서, 믿고 싶은 믿음에서, 확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대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것을 응답받고 싶습니다. 또 응답받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통해서 내게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확신 있는 믿음 가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필요에 의한 믿고 싶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의 믿음으로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누리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